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금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금문고 타는 자가 금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에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새 일이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사는 이 땅에 말씀으로 새 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새 일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고백하며 엘리야를 찾아왔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의 신앙은 어제의 신앙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같은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세 왕의 연합군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7일 동안 갔는데 한 방울의 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광야에서 전멸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에 들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에돔 쪽에서 흘러왔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지나온 길에서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해 남쪽 에돔 땅으로 돌아서 모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7일 동안이나 지나온 길에서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거기서부터 강물이 흘러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서 17절에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엘리사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는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그 옛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바위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 광야를 가보면 거기에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이 있는데 다 바위로 된 산들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칠 때 물이 빠져나가면서 산을 덮고 있던 흙들이 다 쓸려 내려가서 산의 뿌리였던 바위만 남겨진 것입니다. 대부분 흙 한 줌 없어서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단단한 바위로만 되어 있는 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위산에서 물을 내신 것입니다. 흙으로 된 산이라면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쥐어 짜셔서 물을 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위산은 아무리 쥐어 짠들 물 한 방울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출애굽한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은 바위에서 샘물 정도 나오게 하셨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서로 먼저 마시려고 밀치고 아우성치느라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하는 참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위산을 가르셔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게 하셔서 순식간에 강물이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의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수많은 가축들이 한꺼번에 그 물을 마시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 하신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이미 있던 물을 끌어모아서 흘러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을 창조하셔서 강물처럼 흘러보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 영혼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말씀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상반절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까지 일은 아무것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리상으로 보면 모압 땅은 사해를 사이에 두고 유다 땅 동편에 있었습니다. 유다 땅 동편에 있었다면 그 맞은편에 물이 비친다는 것은 이 군대가 모압 땅 동편으로 돌아서 그 땅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왕의 연합군이 사해 남쪽 에돔 땅을 돌아서 모압의 동남쪽에서 모압을 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동남쪽에서 해가 떠올랐는데 그 해가 물에 비쳐서 모압 땅에서 보기에는 붉은 피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알기에 그곳에는 강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뿐이었습니다. 그 광야에 아침 햇살에 강물이 피처럼 붉게 비치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성급하게 공격했다가 결국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강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홍해 바다가 애굽 왕과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심판의 강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행하시는 새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게 할 뿐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셔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십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어둠의 권세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던 영혼을 자유케 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일을 행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부흥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에 말씀으로 새 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에 역사하셔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